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 15절 말씀을 가지고 왕의 나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은 성탄절도 다가오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늘 꾸준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끔 말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었을 때에 가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에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 것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 그 오랫동안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예언됐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정말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마음 아프기도 했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53장 3절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혈관문다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이 그 몸에 다 빠져나오도록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의를 입혀주기 위함이고 새 몸을 주기 위함이고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몸에 안고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지만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으나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속에 이제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또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중보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걸 거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전쟁과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을 텐데 하고 가끔 기도 중에 안타까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고 사역자라도 또는 신학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가정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저 방언으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있으면 천장이 완전히 반으로 딱 열리면서 하늘에서 폭포가 내려옵니다. 거대한 폭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을 콸콸콸콸 천장에서 내려오고 양쪽 벽에서도 마치 숲속의 산이 계곡처럼 돼서 계곡에 물이 흘러내려오듯이 이 계곡 저 계곡 변해서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 물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서너 시간 하고 나니까 물이 그 집안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보면은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면 모든 삶에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충만히 너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이 더 넉넉하고 풍성해지고 모자람이 없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떤 사람 축복 기도를 계속 보내니까 크레파스처럼 하나님이 색깔별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건강의 축복, 대정의 축복, 무슨 복 쫙 있는데 마귀가 옆에 서서 그거를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크레파스 세 색깔 남듯이 3개만 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거 마저까지 가져가기 전에 기도하라. 그때 아버지 뭐 때문입니까? 그가 전부 다 육신으로 행해서 그렇다. 그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그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성령을 살아갈 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이 온다.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열심히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집안이 귀신으로 많이 보일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날은 멀지 않았네. 이런 찬송 받으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네 라고 찬송을 주시면 그 가정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힘과 권세가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집니다. 모든 막힘이 뚫어집니다. 모든 갇힘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살아서 있는 나라고 회복되고 치유가 있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고 풀림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그리스도, 구세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 기도하면 그래요. 그가 너의 기도로 구사일생이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어떤 때는 피부를 그냥 뜯는 벌레도 많고 그런 것들을 영안으로 보면서 계속 기도해서 정말 그에게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주의 빛이 그대로 임하여서 빛이 그냥 창문 안으로 가득 들어가서 그 집 거실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모든 벌레가 다 사라지고 막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어떤 새같이 보일 때 부리가 이렇게 빼쪽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쪼고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어떤 가정에는 창문 밖에서 귀신이 서서 그 총구를 이렇게 동그란 총구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으면 몸이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죠. 성탄절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의 표현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 온 땅에는요. 온 흑암이 죄와 이 귀신들로부터 땅이 완전히 어두운 세계로 보입니다. 아주 그냥 영적 세계로 보면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그 집에 있는 곳에는 빛이 그 집안을 비춥니다. 제가 어느 날 제자 훈련을 그 어떤 아파트에 가서 하고 나와서 그 집안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했더니 빛이 하늘에서 캄캄한 밤하늘에 그 빛이 그 집만 그 수천 세대가 있는데 그 집에만 빛이 임하는 걸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 빛으로 임하십니다.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리라.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갈 천막같이 시셨고 너의 눈은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얼마 전에 그랬어요. 지구가 햇수면이 높아져서 점점 물이 차고 있는데 그럼 아버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그랬을 때 예수가 다시 온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세밀하게 단장해야 되는데 세밀하게 단장하는 사람이 잘 없구나. 네가 이 일을 좀 해주면 좋겠어. 전 세계 교회를 깨워라. 그러고 시킨 것이 유튜브 실시간 기도회입니다.
저는 사진도 잘 안 찍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생김새가 못생겼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가는 데마다 어떤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귀신덕에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의 그 마음을 다 막아서 귀신들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세계를 이제는 우리가 믿는 세계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밖으로 나가 전파해야 됩니다. 안에서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과 권세가 온다. 능력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넉넉해진다. 풍성해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를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몸이 약간 매일 목을 쓰다 보니까 조금 또 말씀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화요일마다 한 2, 3년 동안 해왔던 줌으로 하는 사모님들 기도회를 제가 조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런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저녁에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사모들을 세우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을 네가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느냐? 그건 나의 뜻이 아니다. 제 그 음성을 듣고는 예 아버지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려면 왕이 임해야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가끔 기도하면 그래요. 너무 슬퍼하네. 내가 이 속에 있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네. 내가 이 속에 있기가 참 불편하다. 계속 불순종하면 내가 있기가 참 힘든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속에 나타나듯이 더 많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싶어. 그런데 나를 제한하네. 그런 음성도 들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아주신다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만유에 두신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을 다스린다면 귀신들이 근접도 못할 겁니다. 그 왕이 다스리지만 이 땅은 아직도 사단이 액티브하게 활동합니다. 우리의 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야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 침노해서 진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울룩불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영안을 보면 배가 불룩불룩한 사람 많아요. 뱃속에 귀신 들어가 사라져. 배 안에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정말 7시간, 8시간 안 쉬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있으면요. 배 밑에서부터 막 온천수처럼 1m씩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 물이 나를 꽉 채우고 밖으로 넘쳐 흘러가는 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영혼에 임하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던 모든 방해거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가난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돕는 조엘 제스키 코헨 목사님 아침에 새벽에 안전히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들은 온 세상을 살려내려고 온통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왕의 나라가 임하고, 왕이 통치하도록 내어드리고 다 비워드리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은 더 의로워지고 의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평강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다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모든 묶임이 다 부러져 나갈 것입니다. 모든 짐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꼼짝
달싹 할 수 없는 그 목을 묶고 있는 멍에가 부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영이 가득한 곳에는 내가 딛고 서지 않는다. 세상의 문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세상의 물이 들어옵니다. 새카만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미디어 절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성탄절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귀신이 득식을 그리는 그 땅에서, 흑암의 권능이 아직까지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 안에 사단이 집 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불안한 삶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임하셔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임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왕을 바꾸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그 왕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내어드려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었다고 못 살고 예수 믿었다고 다 고난받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꼬꾸러뜨림 당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게 내어드리면 행복한 나라, 평강이 무궁한 나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안으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의 강요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잠기는 그런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넌 하늘에서 불렀다. 하늘에서 너를 세웠다. 넌 오로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듯이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도 수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수도 없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렵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저는 어려운 사모님들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고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하는 중보기도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43년의 세월을 너는 내 곁에 있어서 참 고맙다. 나의 모든 것으로 너를 축복할게. 그러셨습니다.
재정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선한 일로 믿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 말씀 좀 이따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면은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전적으로 엎드립니다. 그건 자녀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나타난 청년의 수준이 되면 이제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함께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주권을 믿고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의로움 있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혼을 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치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진리를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것과 같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내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란 점점 자라갈수록 온전함을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씻고 영광스럽게 씻고 거룩하게 씻어내고 날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결한 교회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오늘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전체 2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15억이 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필수 과정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속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무 세속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주의 길을 가기가 힘들다. 목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면 귀신들이 근접도 못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채움과 회복과 풍요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따라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꼭 도와줘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처받은 골짜기 같은 마음은 메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돋아져야 됩니다. 새살이 올라와야 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 그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을 다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 구부러진 말들, 말씀과 맞지 않는 말들, 말씀과 맞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곧게 세워야 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 어떤 사람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면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끝에 막 바위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렇다. 돌이 너무 커서 바위같이 단단해서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돌이 너무 많아요. 그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 돼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마음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고요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임하여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숨은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유별나고 우리 마음이 너무 까다롭고 하면 그리스도가 임하시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특히 가장 기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왕의 나라가 그 그리스도 그 왕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게 하신다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앞에 조용히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찬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완전히 피워버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임하십니다. 왕의 나라가 임하면 왕의 모든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평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곳은 곧게 해서 주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